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 요정 암송 말씀 요한복음 12장 4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주 말씀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이번 좀 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한 주 우리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프랑스에 가면 유명한 강이 있죠. 프랑스 파리에 세느 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서울에 한강이 있는 것처럼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는 세느 강이 있습니다만 그 세느 강에 한 소년이 낚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궁금한 것이죠. 도대체 저 소년이 저 세느 강에서 뭘 낚고 있는가라고 봤더니 그 소년이 낚아 올린 것은 물고기가 아니라 자전거였습니다. 이 소년의 이름은 11살의 라파엘이라는 소년입니다만 2년 전에 그 크리스마스 선물로 그의 부모님께 좀 큰 자석을 선물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자석을 가지고 세느강에 가서 이 소년이 금속 쓰레기들을 그때부터 끌어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2년간 끌어올린 그 세느강의 금속 쓰레기가 어떻게 되느냐? 자전거가 300대고 쇼핑카트가 100대이고 전기 스쿠터가 200대였다 그럽니다. 심지어 제2차 세계대전 때 무기였던 독일제 소형 권총까지 닦아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리시에서 이 공로 메달을 이 소년에게 주기도 했습니다만 이 소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별거는 아니지만 저는 지구를 위해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저는 뭐라도 하고 있어요. 저의 목표는 최대한 많은 사람이 뭔가를 하도록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남들이 저처럼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무언가는 해야 합니다. 강을 청소하지는 않더라도 담배꽁초 줍는 건 할 수 있지요. 11살의 소년의 말이 참 마음을 울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수많은 인생의 결과들은 사실 우리의 선택과 그리고 잘못되거나 연약한 우리의 삶의 모습의 결과입니다. 결코 우연은 없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늘 주의 말씀과 은혜를 우리 안에 채워가면서 말입니다. 내 삶을 하나씩 변화시켜 나갈 때에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또한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책상에 앉아서 설교를 준비하거나 또 이런저런 일을 할 때에 늘 컴퓨터를 켜놓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는 주로 이 찬양을 틀어놓고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런 마음의 평안도 오고 또 마음의 위로도 받기도 하고 또 말씀에 집중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고 일반적인 일을 할 때에 가끔 제가 화면에 켜놓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튜브 영상인데요, 저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의 영상을 켜놓습니다. 라이브로 24시간 늘 켜놓는 이 통곡의 벽 영상입니다만,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제2성전이죠. 로마에 의해서 그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성전에 오직 서쪽에 있는 이 성전의 벽만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그 성전산 한가운데는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 유대인들은 늘 기도할 때에 그 남아있는 성전의 벽에 나아가서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 같이 그 벽을 붙잡고 늘 기도하고 그 성전 벽에 자신들의 기도의 제목을 끼워 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24시간 여러분 절대 자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늘 기도하는 모습을 저는 가끔씩 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처음에 볼 때는 신기했었는데요, 나중에 그 모습을 자꾸 보다 보니까 제 마음에 드는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유대인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2000년간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았을 때 그 나라를 회복하게 하고 그 민족이 유지됐던 힘이 무엇이냐? 그건 그들의 기도의 힘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약에 있어서도 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에 임하는 것은 기도의 자리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저 바울 사도가 저 빌립보에서 저 유럽의 선교를 시작할 때에도 기도의 처소를 찾다가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그의 유럽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즉 성경은 끊임없이 기도의 은혜의 자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줌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의 기도가 바로 야베스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역대기 4장은 특별히 역대상의 말씀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 이스라엘로 돌아온 그 제사장과 레위인에 이르기까지의 족보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2지파의 족보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유다 지파의 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야베스의 기도를 읽었습니다만 이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들은 저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온 아주 야베스 이후의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도 그들이 여전히 야베스의 기도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그곳에서 쉬지 않고 했던 기도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야베스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 야베스의 기도가 그들의 고난의 자리를 지켜주었고 그 기도의 열매를 그들의 인생 속에 경험했기에 이 역대기의 저자는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저 포르기아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고통과 암흑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 야베스의 기도가 저 포르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이 된 것처럼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이 시대를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야베스는 어떤 처지의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야베스를 이 역대기 저자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이더라 하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야베스는 그의 가족 중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야베스는 그의 가족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야베스의 그의 처지는 어떠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어머니가 야베스의 이름을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근데 오늘 어머니가 야베스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야베스는 태어나기 이전에 아버지가 어떤 이유인지 알지 못하지만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태어났을 때 유복자로서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 홀로 된 여인들은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되었을 때에 가장 안타까운 것은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늘 그 삶은 어려운 삶을 근근히 이해할 수밖에 없었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야베스는 그 어려운 가정 속에 아버지가 없는 그런 처지 속에 그는 태어나야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을 어머니가 야베스, 이 말은 히브리어로 고통이라는 뜻입니다만 그 야베스를 낳을 때 얼마나 힘들게 낳았는지, 그 야베스 이름을 고통 야베스라고 지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야베스의 삶의 처지고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나중에 존귀한 자가 됐다겠습니다. 그건 시작은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의 나중은 복되고 값진 열매로 그 열매를 맺었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그 얘기를 해줍니다. 야베스는 기도함을 통해서 그의 고난의 인생을 가장 값진 인생으로 변화시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의 기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사건의 현장이고 그것이 일어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인생을 일으키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힘든 처지 속에서도 그는 기도를 통해 인생의 승부를 본 사람이죠. 그리고 그의 끝없는 기도가 그의 인생을 보람되고 값진 인생, 은혜의 인생으로 변화시킨 겁니다. 윌리엄 쿠퍼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슬픔의 길, 바로 그 길만이 슬픔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예전에 바람을 통해서 배가 들어올 때 그때 힘이 많은 배일수록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 무거운 짐, 큰 짐을 진 배는 늘 늦게 도착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늦게 도착하는 그 배가 그 큰 많은 짐을 통해서 더 큰 기쁨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야베스의 인생의 어려움을 뜨거운 기도로 더욱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신앙의 선조들의 뜨거운 영성과 기도를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기에 우리가 더욱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우리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더욱 놀라운 영성과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 야베스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야베스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이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 이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의 말씀 우리의 마음의 응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야베스의 영광은 그의 잘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 있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야베스를 존귀한 자로 만든 겁니다. 야곱이 밤새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기도하며 씨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 야곱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지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름이라는 것을, 그 이름을 받은 것은 그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것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것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만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야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저 야베스가 형제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러므로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런 다른 형제들보다 가장 많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이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계시죠. 그분이 66년 동안 고아의 이 사역을 담당하면서 고아의 아버지라 불렸던 분입니다. 이분이 매번 2,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돌보았고 66년간 15만 명 이상의 고아들을 양육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단 한 번도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오직 기도를 통해서 그 아이들을 먹이고 입힌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콜레라 팬데믹 시대였다고 합니다. 저 영국 사회에 콜레라가 돌아서 많은 어른들이 죽었다는 것이죠. 그 수많은 어린 아이들이 부모가 없는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하나님의 손길을 대어서 그 아이들을 키우고 붙들고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그 고아의 아이들이 버림받고 고통받고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그 사회는 큰 어려움을 직면했을 것입니다. 근데 조지 뮬러 목사님이 그 아이들을 키우며 그 아이들과 함께 지낼 때 그 아이들은 야베스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시에 드러내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 시에 누가 가장 큰 자였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조지 뮬러 목사님이 그 시대에 가장 존귀한 이름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늘의 복을 통해 평가받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추석을 지내면서 저 캄보디아의 황명 선교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참 선교를 하시느라 이 추석을 지내지 못하는 선교사님이 걱정도 되고 해서 전화했죠.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또
제가 이렇게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저에게 감사한 소식을 전해주시는데, 목사님 근데 참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쭤봤더니 그 선교사님 가정이 이 중국 백신 시노백을 2차까지 맞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조금 시노백의 효과가 검증이 안 돼서 다 걱정하고 있는데, 근데 이 집 주인이 말입니다, 이 부스터샷을 맞으러 가면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으러 가는데 황 목사님께 혹시 같이 맞으러 가겠느냐고, 원하면 같이 가자고 말입니다. 그 집주인이 그러다는 겁니다. 감사한 일이죠. 더욱이 황유원 선교사는 외국인 아닙니까? 그 너무 감사해서 사모님과 같이 가서 이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다고 하면서, 목사님 이제 선교 사역을 하는데 저 자신 있게 덜 걱정하고 선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 일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곳에서 고생하는데,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어떤 일이 있을까 걱정됐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새벽마다, 금요 기도회마다, 수요마다 늘 선교사님들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또 그렇게 그 손길을 통해 백신을 맞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 한 가지, 야베스의 기도가 왜 복된 기도인가? 야베스의 기도를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야베스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여러분 이 구절을 원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진정으로 축복해 주옵소서라고 썼습니다. 그냥 복을 주옵소서가 아니라 영어로 indeed란 말이 붙습니다. 진실로, 진정으로, 진정한 축복을 내게 주라고 오늘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축복은 여러분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 잠시 일시적으로 가질 수 있는 물질과 건강과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이 야베스의 삶에 그의 필요한 것을 채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베스가 원하는 그의 기도의 결론은, 그가 생각하는 그의 진정한 축복은 여러분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진정한 축복은 이것이었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야베스의 기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가 그냥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였다면, 저 바벨론 포로에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야베스의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가 특별했던 이것은 바로 이것에 있었습니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에서, 환난을 벗어난다는 것을 원래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서부터 나를 지켜 주옵소서. 야베스가 근심이 없게 되는 이유를 악에서부터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지켜 주실 때에 내 인생의 진정한 근심이 사라지고 그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진정한 축복입니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에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면 반드시 마귀가 함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그의 인생의 고난에서 만났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가 만났던 힘든 현실이 아니라 그 자리에 그를 찾아와 그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마귀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베스는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처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저 악에게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그게 야베스가 원했던 진정한 기도였고 그가 원했던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 되면 상황과 조건이 그를 흔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 악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우리는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오늘 우리의 삶을 은혜의 터전으로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야베스의 본문을 읽어보면서 그 야베스의 기도 뒤에 이 한 구절이 숨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야베스가 기도를 통해 얻은 진정한 축복은 그를 악에서 지키시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었을까요? 노예로 끌려간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이걸 채워주세요, 저걸 채워주세요가 아니라 그 속에서 악에게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과거의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야베스와 같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저 포로의 생활에서 다시금 이스라엘로 그들의 자리를 옮기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바벨론과 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페르시아를 통해 바벨론을 치시고 그 페르시아의 왕을 통해 안전하게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누려야 되는 진정한 축복은 재물과 건강과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 그보다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 야베스를 일으키시고 가장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인생이 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될 때에 오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축복하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야베스의 복이 임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